오늘은 길을 잃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착한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기록되었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론 시대적으로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사사기의 결론 부분으로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신당을 모티브로 해서 영적인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 한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의 첩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미가 집에 있는 그 신당에 있는 제사장과 단지파의 이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종교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죠. 일면 우리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비방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21장 26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여기는 방향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때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한 거는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타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17장, 18장의 모티브가 됐던 게 누굽니까? 에브라임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은을 훔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자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봐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아들이 훔쳐갔던 자신의 은을 돌려주자 그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이 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돌려받은 은 1,100 중에 은 200개를 아들에게 주면서 그걸 가지고 신상을 하나는 새기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 신상을 미가가 자기 집의 신당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죠. 그 신당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섬깁니다. 그러다가 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오자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겠구나 라고 기뻐하죠. 심각한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1계명, 2계명이죠.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타락이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도 그렇고 자기 집에 찾아왔던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뒤에 보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사실은 아론 자손만 제사장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도 잘못이지만 개인이 자기 집의 신당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놓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정해진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타락이 심각할 때 단 지파의 이주가 일어납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이주하려고 자신이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주어진 땅이 없어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미 그 주요 거점은 정복됐고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들은 이미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다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했어요. 단 지파에게도 그들에게 이미 차지할 만큼의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메알공과 락공과 욕과 맞은편 경계까지 단 자손에게 분배된 땅이 이미 분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실상은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주도로 기업이 분배가 된 건 다 정복하고 너희가 머물라라고 분배한 게 아니고요. 어느 땅들은 정복이 됐지만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 땅은 분배하고 그들이 힘으로 정복해 갔어야 하는 겁니다. 단 자손도 이미 그 땅들을 정복해 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에게 쫓겨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기 산 쪽으로 몰려납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산지로 몰아넣고 여기 골짜기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평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산 쪽으로 산지로 몰려난 겁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그러니까
분배된 땅을 정복해 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 산지로 몰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 더 정복하기 편한 땅,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괜찮을 만한 땅이 없나? 라고 용맹스러운 5사람을 지금 정탐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차지하기 어렵더라도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단 지파에게 속한 땅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배분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갈 게 아니고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갔어야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찾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들은 그 땅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모리 족속이 세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땅. 정탐에 나섰던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본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미가의 집을 거쳐서 가서 이 라이스에 가서 봤더니 그 땅이 이런 거예요. 시돈과도 멀어요. 평화롭고 안전해요. 염려 없이 거주한 평온하며 안전한 그 땅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도 풍족해요. 시돈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적절한 방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동맹 세력도 없어요. 그 말은 단 자손이 이들을 치러 오면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라이스 땅을 보고 본 건 뭐냐면, 이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구나. 너무 괜찮은 땅이에요. 그들이 본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소견에 보기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조건에 딱 맞는 땅인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정복하기 너무 어려웠던 그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평온한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들어온 그 땅으로 결국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곳에 가서 단 자손이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하고 그 땅에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단 자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갈릴리 최북단의 땅으로 가서 그 땅, 라이스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는 길에 있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자, 거주할 기업의 땅을 정탐하러 보낸 용맹스러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죠. 그리고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레위 청년이 누구예요?
미가가 자신의 집에 들렀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미가가 옷과 먹을 것으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은 사람이에요. 근데 미가의 집에 들렀던 이 정탐꾼 5명이 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5명의 용맹스러운 정탐꾼이 이 청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의 손자였으니까 아마 유명해. 이스라엘 지파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 청년이 누구인지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는 어디 거주했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유다 땅 안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유다 땅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그를 만난 거예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모세의 손자인데 그가 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있지?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 네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봐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니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요. 왜 여기로 왔느냐는 묻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물은 이유가 뭘까요? 단 자손들도 아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러 돌아다니듯 레위인도 거주할 땅을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레위인은 사실은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땅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지내야 돼요. 근데 레위인의 기업은 따로 주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그게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드려요. 그걸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지 못했다는 건 백성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파 사람들도 익히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었던 모세의 손자가 자기가 원래 있던 데를 떠나서 이곳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 있는데도 네가 왜 여기 있느냐를 묻지 않아요. 왜 왔는지는 아니까요. 대신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라고 묻어요. 어떻게 왔으면 누가 인도해서 어떻게 왔고 여기서 뭘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해요. 이에 레위인 청년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물어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들은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청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봐요. 하지만 사실 이 레위 청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미가의 신당에서 미가가 개인적으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자격도 없고 제사장의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이라는 이름만으로 그에게 물어봐요. 근데 단 지파, 단 자손들 이 다섯 사람은 그가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미가의 신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물어봐요. 왜? 그들이 바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치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보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물어보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형통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그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 뒤에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리아도 죽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라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나을지 제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답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바벨론에게 망해서 남겨져 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사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잘한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망가는 게 좋을지 이곳에 남는 게 좋을지를 물어봤어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남겨져 있으면 바벨론에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 땅에 그냥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어야죠.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초에 그들이 바랐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들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확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더 편안한 땅, 더 부유한 땅을 찾으러 갈 건데 그에 대한 보장, 하나님의 보증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디서 가져왔던 대충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에게 물은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레위인도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미가의 집에 와서 이처럼 제사장 노릇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처를 떠나서 또 다른 거주지를 너처럼 평안하게 얻기를 원한다. 그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은 건 자신들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보증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물어볼 자격도 안 되고 물어볼 그것도 없었겠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을 주는 거예요. 레위인 청년도 마찬가지고 단자손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미가의 신당도 그렇고 그 신당에서 섬기는 레위 청년 제사장도 그렇고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제사장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애써 하나님의 뜻이라며 위로하고 가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등의 관계가 없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떠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목사로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그 길을 갈지 몰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길 때문에 그 길이 맞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며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맹인에게 이 길이 맞지 않나 물어보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내가 맹인이 돼서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맹인이 돼서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내가 맹인이 돼서 또 다른 맹인을 따라갈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길을 잃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한 주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도 이 한 주 하루하루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금 잠시 멈추었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을 회복하고 바른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